오늘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고통이 따를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저 악한 사람은 잘되고 정직하게 살려는 나는 고생하는 것입니까?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현실을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과 방식에 대해 정직하게 질문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이 불평에서 믿음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후반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유다의 역사에서 급격한 몰락과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부상하고 내적으로는 영적인 타락과 사회적 불의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지도층은 애국과의 동맹에 집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법을 공정하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본 현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재판은 부정직하게 이루어지며 사회 전반의 부패와 폭력이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왜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억울하게 당하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며 불평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에 더 실망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진심으로 믿었기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모든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정직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 대신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에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사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선지자의 내면에 깊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따집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저런 사람을 통해 나를 훈련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짧은 말씀이 하박국의 인생뿐 아니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통해 신약의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가장 힘든 신앙의 훈련 중 하나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바로 응답이 없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제 감정의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자의 자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는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하박국서의 절정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 복음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의 기초가 됩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기다리는 동안 믿음으로 서 있으니 마침내 응답이 왔다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파수대에 서십시오. 초조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평탄할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을 때 진짜임이 드러납니다. 비록 현실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표현은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적 현실을 묘사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경제는 붕괴되고 소망도 끊어진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똑바로 보되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비록과 그러나 사이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불평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 자리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은 비록을 인정하고 그러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불평하던 사람이 응답을 기다리며 파수대에 섰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록이 많습니다. 비록 건강이 무너졌을지라도,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비록 관계가 깨졌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붙드는 것. 오늘 불평이 가득한 마음을 기도로 바꾸고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